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행복과 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과 상관이 없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고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공이란 말,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며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넝쿨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습니까? 정욕에 쉽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정말 볼품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간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로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의 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이뇨.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이 성공하는 삶,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성공을 꿈꾸느냐. 다른 말로 말하는 우리는 성공이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리시고 오늘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 특성을한 박미자 피택권사님 참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가사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목적을 안다면,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가지를 볼 때에 가지의 일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가지는 해가 되는 일은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나무에서 생명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는 생명을 가진 나무의 부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마도 열매라는 말과 이 성공이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력을 결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결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연관된 과지라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겠지만 우리의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나무와 붙어 있다면 우리는 죽거나 결국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원리, 첫 번째 성공의 원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공의 원리를 배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때로는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아마 밖에서 즐기고 세상 속에 빠져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거예요. 어쩌면 그게 편리할 수 있어요. 왜? 내 좋은 것 마음껏 하고 여러분 살아가니까 그게 편리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 교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분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우리나라 개나리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자신의 집 마당에 심었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한국에 비해 훨씬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분에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나리 꽃은요, 피지 않았어요. 첫 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 이듬해도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가 되는 해에도 역시 개나리 꽃은 필까요? 피지 않을까요? 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분이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 시드니에서는 개나리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춘화 현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추위를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나리, 튤립,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등이 모두 춘화 현상, 이것을 거쳐야만이 꽃을 여러분 우리가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치 춘화 현상 꽃과 같은 것이지.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아름답게 꽃망울을 맺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 보리와 같아서 인생의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가 더욱 견실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오트버그의 책 가운데 인생 영광이 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큰아들은 동생인 탕자가 창녀와 놀며 재산을 탕진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허랑방탕했다.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한 형에게 동생을 위해 베풀어진 잔치가 영 못마땅합니다. 자신이 쾌락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요. 왜 엉뚱한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존 오트버그는 이러한 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의 가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의 가지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인식, 그리고 그 의도가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 생명력을 가지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에서 생명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것은 결국 옳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성공은 우리 자신 속에 욕망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관한 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오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오정 아시죠? 옛날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꼭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이 삼장법사의 물음에 손오공은 대답을 하여 소원을 이루었어요. 저팔계도 소원을 이루었어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해야지 설교가 나오지. 누구 차례일까요? 사오정. 예, 사오정의 차례가 되어서 묻습니다. 사오정아, 너는 올해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런데 사오정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고 대답했고, 그만 소원대로 사오정은 애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출장 갔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맺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네스는 신학대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기쁨, 영적인 쾌락을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으로 빠진다. 세상의 쾌락에 빠진다. 여러분 세상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며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이 기쁨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까지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몇십 년, 몇 대대에 예배를 드려왔을 텐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15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소나무요 너희는 가져라. 그가 나의 안에 내가 그 열매 안에 가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